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여러 주옥 같은 말씀을 평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 산 위에서 증거했다고 해서 산상수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비슷한 말씀들인데 평지에서 전했다고 평지복음이라 이렇게도 읽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기적을 제일 많이 행하신 장소가 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23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마음이 그렇게 교만하고 강팍해서 주님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주 강하게 질책합니다.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아니다. 너는 음부에까지 낮아지게 될 거다. 이 교만한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질책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보다도 더 악하다고 그때 상태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의미로 비교해서 반하여 이방인인 오늘 이 백부장은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가버나움 사람들의 그 강팍과 그 교만과 주를 믿지 않고 배척함과 어떤 의미로 대기적인 의미 있죠. 이방인인데도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본토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교만하고 강팍할 수가 없음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백부장들의 믿음 좋음에 대해서 여러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이런 백부장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이 될 수 있고 로마인만이 될 수 있고 100명의 군인을 직접 통솔하고 할 수 있는 굉장히 고급 장교가 이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근데 이 백부장들이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으니까 이들 중에 믿음 좋은 사람이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오늘 이 백부장도 유대인들을 그렇게 사랑했다고 하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고 모든 유대인들이 이 백부장을 칭송하고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백부장의 하인을 이제 병에서 일으켜 주시고 할 정도로 참 이 백부장의 오늘 그런 인격과 그런 믿음이 대단한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 백부장은, 믿음 좋은 백부장이 어디 나올까요? 이분은 이제 믿음이 좋다기보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병들이 거기 와서 그 일을 할 때 거기 책임자로 백부장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달려서 하시는 모든 은행을 다 가까이서 지켜본 거죠. 그들을 못 박는 그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고 그런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이 로마 백부장이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다,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이방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정가정을 딱 지켜보고 내린 결론이, 야, 이는 정말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 이 백부장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걸 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믿음 좋은 백부장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백부장, 이 고넬료라는 이달리아대의 이 군인인 이 백부장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늘 상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어서 저 요빠 시몬의 집에 있는 그 요빠 피장의 집에 있는 시몬을 불러서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할 정도의 음성까지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 오게 되죠. 왔더니 일가 친척이 모두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배국에 지금 이 백부장이에요. 그리고 그 일가 친척들도 다 아마 로마인들이지 않았겠어요? 이들이 피지배국의 사람에게 모두 절을 하는 그런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곳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도를 전하자 성령이 그 고넬료 그 가문에 샥 임하게 되는, 그래서 얼마나 참 이 백부장들의 믿음이 한결같이 참 대단한 백부장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2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러분, 이 당시 종은 물건처럼 취급하고 정말 종에 대한 인격, 종에 대한 존엄성, 이 완전히 제로일 때예요. 근데 이 백부장의 인격과 됨됨이가 얼마나 귀한지, 그런 그 시대에 하찮게 여기는 종을 사랑하는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참 이 백부장이 너무나 그 인격적으로도 참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죠. 그 정도가 아니죠. 사랑하는 종일 뿐 아니라 유대의 장로들에게 청하여 예수님에게 좀 청해서 우리 집에 이 사랑하는 종의 병을 좀 고쳐주었으면 좋겠다고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자기 문제도 아니에요. 백부장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주변의 사람의 어떤 의미로 문제인데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주변 사람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오늘 이 백부장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대다수의 사람은 자신의 문제의 해결에 급급해서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다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혹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자신만을 위하여 혹 기도하려고 하는 그 정도 여러분은 아닌가 한 번 정도 생각해 봄이 필요하죠. 저분이 영적으로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는 자기 문제에 몰입되어 있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일으키려고 하는 자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구약에 남유다가 우상을 숭배해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근데 거기에 믿음의 거장들이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다니엘 다 포로기에 믿음의 거장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은 한결같이 금식해서 기도하는데 전부 중보기도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정말 호의호식하고 출세하고 왕이 제일 신임해서 늘 마시는 술이나 이런 음료에 정말 믿고 맡길 만한 너무나 인정받는 사람이 느헤미야인데, 이 느헤미야가 정말 넉 달 동안이나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해서 기도하는 것은 자기 문제가 아닌 민족 하나냐를 통해서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성이 해파되고 성문이 소화되고 남아있는 백성이 능욕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민족을 그렇게 애타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은 자기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에스더도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정말 그는 아무 걱정 없는 그런 여건이지만 하만의 계략으로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도 자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민족과 주변을 위해서인 거죠.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나갈 때는 죽임을 당하는데 왕이 그 모를 내밀지 않으면 생명 걸고 정말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에스라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그렇게 언제나 참 저분이 영적으로 건강한 분이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다, 이런 분의 특징은 자기 문제에 몰입되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주변을 돌아보고 주변 사람들의 문제에, 주변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주님이 성령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가 중심이고요, 철저한 죄는 자기 중심성인데 성령을 받으면 이기심이 해체가 되고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순절날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했는데, 바로 성령 임하고 사도행전 2장 뒷부분 맨 끝부분에 그들이 서로 나누고 유무상통하고 그런 삶을 살아요. 그들은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변의 필요를 채우고 이런 사람이죠. 3장에는 여러분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이분들이, 베드로, 요한이 결국은 예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자기 문제가 아닌 주변 문제의 해결자로서 이제 쓰임받는 거죠. 4장에는 바나바가 자기 전답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내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핍절한 자가 없는 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은 전부 이타적인 삶이에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도 그 바나바를 본받아서 자기 재산을 팔잖아요.
동기는 불손했습니다만 얼마나 초대교회가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영향을 미쳤던지 그는 정말 동기야 좀 불손했긴 했지만 재산을 팔고 그걸 사도들 앞에 발 앞에 가져 나오는 이타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가 초대교회에 얼마나 형성됐는가를 엿볼 수 있는 거죠. 6장에 7 집사를 세운 것도 정말 주변에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공개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운 것처럼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절대 자기 문제에만 연연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이웃과 열방 가운데 흩어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로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이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이 다 그런 삶이에요. 사실은 그 조카를 어릴 때 부모를 여의고 이 아브라함이 거두어서 키웠는데 하나님이 사실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 친척도 떠나라고 했지만 자식처럼 생각해서 이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약속의 땅까지 오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카에게 먼저 다 양보합니다. 네가 자하면 우하고 우하면 자한다고 할 때 이 조카가 넓은 들판 물이 많은 곳을 선택해도 아낌없이 줍니다. 아낌없이. 14장에 소돔 고모라의 전쟁이 나서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평소에 길리고 연습하는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가서 다 찾아와서 다시 조카를 회복시킵니다. 그러다가 19장에 불과 유황이 소돔 고모라에 내릴 때 6번이나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조카 롯을 건져내게 됩니다. 참 조카 롯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행동이 너무 옳지 않지만 끝까지 그에게 양보하고 그가 잘 되길 원하고 그가 포로로 잡혀갈 때 건져오고 그가 죽을 상황이 되니 중보 기도해서 건져내고 그러나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이 조카 롯은 그 많이 선택했던 요단 동편의 넓은 들과 모든 것은 잿더미가 되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자기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딸들도 타락해서 아버지에게 술 먹이고 제 씨앗을 낳는 것처럼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결과는 완전히 없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른 이유가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너로 인해 열방이 복을 받게 되리라. 그는 어디 가도 복을 주는 자지 누구를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는 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복을 주는 끝은 아름답게 복으로 남는 거예요. 복으로 남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런 이타적인 삶을 철저하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자기를 위해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죽었다 살아나신 주를 위해 살고 로마서 14장에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심이니라 라고 한 것처럼 철저하게 우리는 정말 주를 위해서 또 주님이 허락한 그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살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자신만 빛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둠을 밝히는 내가 희생하고 녹아져서 정말 저들을 밝히고 부패하는 이 세상 속에 내가 녹아짐으로 인해서 정말 그들에게 맛을 내는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의 모습이 정말 종을 사랑할 뿐 아니라 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쓰고 결국은 그를 병에서 일으키는 오늘 그런 모습을 참 보여주는,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나의 삶이 예수 믿은 지 지금 얼마나 이렇게 되어지고 직분도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데 내 삶의 지금 큰 방향성이 나를 위한 삶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그런 이타적인 삶을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이제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하는데,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는 이 병이 중풍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중풍병이라고. 이게 중풍병이 걸려서 유대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청하는 걸 볼 때 이 중풍병의 정도가 죽게 되었으니라고 하는 걸 보면 병이 얼마나 중하고 거동이 안 되는 사람인 걸 짐작할 수 있죠. 안 그러면 이 사람 데리고 갔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청하여 와달라는 거 보면 거동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죽기 직전이죠. 그래서 죽게 되었으니 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인 종은 아주 중한 병의 지금 상태고 스스로는 회복될 기미가 전혀 없고 스스로 자기 발로도 찾아갈 여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은 오늘 백부장과 같이 누군가가 중간에서 도와주어야 이분을 일으킬 수 있는 자죠. 일으킬 수 있는 자죠.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에게 청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결국은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 하인이 낫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으로 하인이 낫게 돼요. 하인이 낫게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중풍병 든 사람을 친구 4명이 들것에 메고 예수님을 찾아간 일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자 그 침상을 지붕 위로 달아 올리고 기와를 뜯어내고 그 침상을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앞으로 달아내렸더니 주님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고 이제 일어나라 이렇게 고친 것처럼, 그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는 거동도 못하고 어떻게 표현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주변 사람의 친구의 믿음, 오늘은 백부장의 믿음,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을 때도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래도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너 믿음이 딸을 구원했다는 거죠. 그 어머니의 믿음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족 중에 누군가도 스스로는 전혀 구원받을 자세가 안 돼 있고 주님께 나올 여건과 믿음도 없고, 여러분의 중보하는 대상자들, 근데 오늘 바로 이 백부장의 역할을 하는,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친구의 믿음 때문에, 그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이들이 다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구원받는 것처럼,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조선의 땅에 정말 고집스럽고 제약된 간섭에 묶여 있고 정말 어디 하나에 소망이 없을 때, 우리 스스로가 구원 얻을 어떤 근거도 없을 때 하나님이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을 보내시고 그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꼽히게 되고 이렇게 지금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 것도, 이 나라는 마치 중풍병자처럼 스스로 구원 얻을 그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백부장 같은 중간에 믿음 있는 자들의 그 역할로 인해서 이 민족이 이렇게 살아난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뭐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여러분 주변에 접촉하는 분들, 그들 가만히 보면 스스로는 일어날 확률이 전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 이 새벽에 나왔는가? 그들 위해 중보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러기 위해서. 그럴 때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믿음으로 그들이 회복되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역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역할인가.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으로 백부장의 지금 이제 지위도 그렇게 되었고 오늘 이렇게 참 덕스럽고 인격이 훌륭한 모습의 삶을 사는 걸 보면서 여러분, 인생이 젊고 막 한참 달려갈 때는 끊임없는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대부분 달려가잖아요. 그러나 인생의 좀 후반부는 더 이상 어떤 검어지는 성취가 우리 삶의 방향성이 아닙니다. 인생에 어떻게 하면 더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인생이 방향성을 트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 때 내 인생에 의미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 때 내 인생에 진정한 가치가 있을까? 젊을 때는 뭔가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지만 인생에 그러나 후반부 쪽으로 올수록 우리는 성취보다 가치와 의미를 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 백부장, 그 나름대로 출세한 사람이요, 참 유대의 회당까지 지어주고 그 피지배국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종을 그렇게 사랑하고 종을 병 낫기 위해서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까지 하고 그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해가는 삶인가라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가 한때는 성취를 위해, 한때는 어떤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지만 더 나아가서 내 인생에 얼마나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 여러분 인생에 사는가 싶은 삶이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거죠. 오늘 주변에 조금만 그런 각도로 눈을 열고 주변을 봐보세요. 이 사회가 사회다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 가는데 그런 가치와 의미의 목적을 두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인생이 바로 저런 거구나 라는 걸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제도 제자 훈련을 할 때 여기 주변에 노인복지관에 우리 집사님이 오랫동안 근무하셨는데 80 넘은 새 노인을 지난 은혜의 동산 구기 때 이렇게 모셔서 그분들이 정말 은혜 받고 지금 새가족 교육 이제 마지막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정말 저분 그 섬기는 우리 집사님이 그분이 회비도 다 내고 그분이 우리에게 한 이런 믿음의 행동을 보고 교회를 나오지 않을 수가 없고, 나오고 나서도 은혜 받았고 지금 새가족 교육 지금 다 받고 이제 다음 주에 수료까지 하게 될 건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사랑으로 섬겨준 그분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그분이 한결같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그렇게 본이 되고 복지관에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은혜의 동산에서 먼저 은혜 받고 참 그런 분을 이렇게 인도하는 참 그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 삶은 내가 어디 근무하느냐, 위치가 뭐냐, 연봉이 뭐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게 우리의 관점일 수는 없고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그 속에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일들을 행할 때 그 자리가 복의 자리고 그 자리가 주님 나라 제사장으로의 삶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가는 현장이 되어지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의 삶을 모두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그런 복된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